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어요. 자, 우선 성서를 마태복음 13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예수님의 그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중에 이제 돌밭 비유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상고하려고 그래요. 5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신 장면이 20절과 21절이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셨어요? 비유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특별히 이 헌신된 제자급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또 소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이 신약에서의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짚으실 때 구약의 스토리들로 먼저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구약의 스토리들이 뭐냐? 비유고 거울이고 예표고 표상이고 심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4000년 스토리들이 알고 보면 신약의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비유라는 말 대신에 뭐가 있어요? 표상, 타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다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선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가 드릴 터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돌밭 크리스찬에 관한 이 구약의 비유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40년 동안. 요 40년 광야 생활이 요 돌밭 크리스찬의 그림자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40년 광야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신약의 돌밭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40년 광야 생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돌밭 크리스찬의 예표다라고 소화하는 사람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특별한 헌신된 제자급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40년 광야 크리스찬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렇게 딱 접하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의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돌밭 크리스찬의 수준, 넘버원 크리스찬의 수준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가시떨기의 넘버 투 수준의 크리스찬으로 이 수준으로 요 40년 광야 생활을 또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옥토 크리스찬의 수준에서 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해석이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해석은 어느 해석이? 요 옥토분들의 해석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해석인 거예요. 그렇지만 옥토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해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비난하면 안 되죠. 왜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토식 해석은 요거는 소수의 사람들만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우리 본문을 제가 한 더 드렸죠. 여기 민수기 14장에 이제 열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분들도 40년까지 있을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이걸 미리 다 디자인하셨어요. 디자인하셔서 이제 이 디자인한 것을 이분들이 이루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40년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1번이나 2번 스타일의 레벨의 크리스찬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32절부터 한번 봐요. 14장 32절부터. 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출애굽 1세들이에요. 이제 이 말 잘 들으세요. 출애굽을 한 1세들이에요. 1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지금 광야로 이제 들어온 분들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거기다 줄을 걸겠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 1세들은 또 그 후손들까지도 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4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가나안 정탐을 시켰잖아요. 40일 동안.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이 악한 온 회중이란 것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지금 출애굽 1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12지파의 제일 높으신 족장 12명을 선정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이제 최종 가야 하는 목표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라 그랬는데 그 중에 10명은 아닙니다. 거기 우리 갈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만 갈 것입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 2명은 누구죠? 우리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알아도 다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이 두 사람 빼놓고 10명의 지도자들이, 소위 교계 지도자들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지파의 제일 높으신 분들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소망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악한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단코 이 너희들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 다 죽는, 그것이 한 40년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신약에 와서의 돌밭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이 돌밭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돌밭 크리스찬이 어떻다는 것을
이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지만요, 요 광야 40년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오죠. 그 두 세대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이 두 세대는 어떤 크리스찬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냐면 가시떨기의 크리스찬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떨기. 그리고는요, 이 옥토 크리스찬은 뭘 보여주냐면요, 사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윗 왕,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고 쭉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권, 왕정에 이것을 옥토 크리스찬으로서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자세히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신약의 기독교인의 하나의 예표들이죠. 그렇죠? 유대인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속에 세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이걸 다시 말하면 세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 대별을 하는 거예요. 조금 질문 하나 던지세요. 왜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세 종류가 다르게 만들어내요? 이게 지금 계층이 다르게 왜 만드셨냐?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전, 이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지금 이 천국의 이 신비는 어떻게 예수님이 창세 때에 미리 디자인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에? 35절이에요. 그러니까요, 디자인한 것을 첫째,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보면은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길가 있죠, 길가 사람. 그것은 뭐예요?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가지가 있다. 첩에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신비의 디자인인데, 이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80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유대인들은 그저 크게 보면 애굽이라는 사탄의 자녀의 손아귀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400년 동안은.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탄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 사탄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화시키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자녀들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예화된 사람들. 그 사탄의 자녀의 손아귀에서. 왜? 이놈들이 이 세상의 주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방당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해방당한 사람들이 소위 born again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해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하나님의 자녀인데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돌밭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 이 숫자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60에서 70%가 여기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또 무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몇 프로에? 약 한 20에서 30%의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이제 옥토의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들은 몇 프로에? 약 한 5%에서 10%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돌밭 크리스찬들은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의 40년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됐을 때 그때 불륜받았죠. 그래서 80세 될 때 이분들을 끌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돼서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예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잖아요. 그 40년이 광야의 크리스찬 세대인 거예요. 유대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리고 유대 역사에서 이제 가시떨기의 시대는 언제냐? 그걸 거울로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사사시대까지, 이때까지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이 가시떨기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울로 이렇게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울로. 그리고는 옥토 크리스찬들은 왕정시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없는 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그 2000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 신약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다양한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는 뭐 그랬어요? 거울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 거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는 표상으로. 로마서 5장 14절에는 표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는 모형으로. 또는 그림자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또는 비유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걸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까지 그 방대한 2000년의 히스토리를 크리스천들이 보는 시각이 비기독교인들은 또 그 나름대로 보지만 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 역사를 몇 가지 시각으로 본다고요? 적어도 3가지 시각으로 이것을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아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이렇게 계층이 다릅니까? 거기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유들이, 개미 사회도 가보면 다 계층이 있고, 독수리 사회도 가면 개 사회, 코끼리 사회, 여기 이 나라에도 지금 우리 이 세상에도 있지만 거기 올라가도 다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들은 다 이 안에 보면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계층이 있는 거예요. 인간도 지금 보면 계층이 있음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층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방면을 하세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을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분이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은 같은 나의 제자지만 소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예? 또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쪽 나라는 천국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고 이 쓰임에 따라서 그릇의 이 모양이 다르고 그릇의 재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러는 게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금그릇 요긴한 그릇이 되려면은 너의 하트를 순수하게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이 하트가 순수한 사람이 소중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뭘 말해요? 저쪽 세계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층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 그룹들은 우선 이것을 우리가 다 안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은 깨닫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깨달은 것을 내가 순종하며 이것을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멸류관을 받는다. 계층이 점점 상승이 된다라고 성서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면서 이것을 그냥 끼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나중에 가서 더 계층이 떨어져요. 너는 이렇게 공부해놓고는 하나도 안 했구나 이놈아. 그래서 너는 5층 이만큼 했는데 밑으로 내려서 지금 지하층으로 내려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덕도 되지만 이게 해도 돼요. 자, 왜 저쪽 동네는 이 동네도 그렇지만 왜 이 계층 사회일까요?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사회도 만약에 계층 사회가 아니에요. 이 마귀가 사탄이 이 칼 막스나 스탈린이나 이 레닌 이런 놈들을 통해서 계층 사회 없애버리다 했는데 그게 됩니까? 지네가 더 계층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짓을 했거든요. 계층 사회는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가 움직여나가려면 돈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높은 계층이 있어야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층 계급 노동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계층 사람이 점점 더 많아야 되고 이 피라미드식으로요. 올라갈수록 계층 사회가 이 소수가 되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이 아주 다양한 거대한 조직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조직 아니에요. 왜냐? 우주의 별들 이게 다 천국. 그 안에 뭐 말도 못하는 피조물들이 그 안에 있을 텐데 이것을 관리하고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가이드해주고 리딩해주고 카운셀링 해주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이런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려면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으려 이 책임을 가지려면 이 지상에서부터 그 책임 있는 자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사들러 가이드해주고 본인이 그렇게 돼서 위에서 높은 사람이 되면 밑에 천사들도 많이 거느리면서 이 일에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지금 살게끔 돼 영원히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세요? 네?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 웬만한 이런 일들 저런 일 뭐 기분 나쁘다 뭐 어쩌다 뭐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예? 보여도 그냥 간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이런 큰 그림을 가진 사람은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가져요? 이 조직을 알 때 이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조직을 모르면서 가져나가는 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을 이 조직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나의 생각이 이 거대한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이 연습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세상의 높은 것은 지배를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지만 저쪽 동네에서는 높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니까 밑에 사람들을 잘 관리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높을수록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높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저 동네 가서 그렇게 될 수 안 해요. 여기에서 이미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그저 남을 비평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관계 깨는 이야기하고 그저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딱 보면은 뭐라 그래? 아, 낫겠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진단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입만 열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화평하는 이야기 해주고
참 모든 사람을 안아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이분은 높겠구나. 최소한 저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양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른 계층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다른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은 이 피조물들을 잘 조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을 만들고 하모나이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서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돌밭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돌밭 성도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해서 말씀했죠. 얕은 흙이 있고 바위가 있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소를 제공받지 못해요. 말씀 제공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싹이 잠깐 나요. 그러다가 강한 햇볕이 딱 비치면 다시 이걸 예수님이 설명해서 환난이 오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거나 가족들 중에서 뭐라 떠들고, 또 직장에서도 그 시련이 오면 잘 견디지 못하다가 넘어지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돌밭 크리스찬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적어서 이런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생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해요. 옛 모습.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다 옛 사람을 버려라. 근데 버리질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옛 사람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돌아가는 이 지금 모든 한국의 정치들, 세계 정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열내는 거나 똑같이 열을 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시각이 그밖에 안 돼요. 물질관도 똑같은 거예요. 정치관도 똑같고, 사회를 보는 사회관도 같고, 그러니까 옛날 그 모든 가지고 있던 가치관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들, 나의 그 아픔들, 나의 이런 것들 그대로 가서 성품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없어요. 조금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벌써 옛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는 영의 눈이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을 영적 유아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광야에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영적 유아들이라고 모세가 입으로 표현해요. 유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들은요,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지, 이 눈이 감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저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저 세상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겉으로 딱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본인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인 건 교회만 딱 왔지 월요일부터는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길가 사람들 모여서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탄의 자녀들의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성경 구절 적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 또 유다서 10절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이성 없는 동물이다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베드로가. 자, 보세요. 이성 없는 동물은 참 신기한 게, 이 동물들은요, 하나같이 머리를 땅에다 대고 살아요. 돼지도 항상 입을 땅에다 대고 이러고 찾아다녀요.
강아지도 똑같아. 왜? 먹이만 찾는 거, 먹이만. 병아리는 어때요? 나자마자 이 먹이만 찾아다녀. 모든 동물은 이 시각이 땅에 있어가지고 먹는 것만 찾아다니는 게 그게 동물의 특징이에요. 왜요? 저쪽 동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간인데도 눈이 이 세상에만 가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그냥 좋은 음식점 다니고 그냥 이 세상 재밌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 좋은 학교 보내서 어떻게 하면 이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하는 짓들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 저쪽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돌밭 크리스천들이 똑같이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돌밭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동물처럼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돈 벌 생각만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것인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월요일 날만 되면 다 까먹고 이제는 밑바닥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때가 되면 빨리 옮겨야 돼.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명목상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요 안에도 보면은 계층이 있는 게 요 안에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금 요 광야 40년의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광야 40년의 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금방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지만 이분들이 옮겨 다녔죠. 옮겨서 어디로 가려고 옮겨갔어요? 모세가 지금 끌고 가는 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옮겨 다녔어요. 가나안 쪽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요 광야 기독교인들도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발전이 있어요. 요 안에도요. 광야에 살다가 끝냈지만 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지도자를 통해서 또 그 안에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에 의해서 이게 옮겨 다녔어요. 그쪽 방향으로. 자, 이제 우리가 이 40년 광야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세요. 이 돌밭 기독교인이 어떤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봐요. 이분들이 출애굽 1세들이 이제 출애굽을 딱 하자마자 이분들이 뭘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곳으로 이 험난한 곳으로 옮겼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옛 애굽이 훨씬 좋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뿐입니까? 이 광야를 보니까 물고기도 없고 소고기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 향신료들, 파니, 감자니, 뭐 마늘이래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음식이 맛도 없어. 예. 그 옛날 그 즐기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한마디도 없고 애굽 삶에 대한 동경이 가득 차 있고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그냥 해줬는데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분들이 모세가 율법을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없는 사이에 그 아론, 모세의 형님이죠. 아론과 미리암이랑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유대 사람들하고 애굽 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라고 그러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애굽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아피스 신이라고 그래요. APIS. 이것은 저희 이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을 구원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우상을 일부러 섬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이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딱 보고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십계를 가지고 던진 이야기 알죠? 이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많이 섬길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스스로는 그게 우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 커지고 교회가 조직 자체도 다 우상. 왜? 우리가 그걸 기대는 거예요. 예?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교인이 많이 모이면 다 그것 때문에 그거 다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뭐 인류학교 출신 학벌 뭐 박사가 많습니다, 의사가 많습니다, 변호사 많습니다.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목사들이 입을 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거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랑보다도 이 보이는 것에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선교 뭐 엄청나게 합니다. 성교겸 여기저기다 뭐 짓고 뭐 자랑들 엄청나게 하고요.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 자랑보다도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이 아피스 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딱 보면서 이것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을, 신약 때에 있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구나. 예. 근데 그 안에 그렇지 않은 모세의 밑에서 일하는 소수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비전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우리 여기 이 땅은 지금 이 40년 광란은 이건 잠깐 지나가는 곳이다. 우리가 이 돌밭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그냥 하나의 메시지로 주는 거울로 보고, 우린 빨리 돌밭 레벨에서 끝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믿었던 소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40년이란 이 광야 생활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분들은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금 광야 무리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이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미 이분이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정된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정된 분이에요. 예정된 분이죠. 분명히요. 그래서 이분을 첫 40년 애굽 왕궁에서 지도자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 40년을 겸손하라고 광야에서 또 훈련시키시고, 자존심 다 깎아내리시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의 제사장의 사위가 될 정도로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된 사람을 이제 80세가 됐을 때 이제 나머지 40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분이시죠. 예. 이런 사람인데도 이분이 지금 이 소위 광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들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노예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자족함이 없고 항상 더 달라고 탐욕스럽고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생각난다고 자꾸 쫄라대고 나한테 이제 여기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에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12절에 이런 말 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로 젖먹이 아이들입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젖먹이, 영적으로 젖먹이들입니다. 제가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저 이건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시든지 안 그러면 나를 좀 돕는 자들 좀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저 심히 권고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분의 이 고백을 하도록 한 목적이 뭘까요? 보면요, 요 돌밭 크리스찬들, 기독교계의 60-70%의 크리스찬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평민 그룹들이에요. 대중을 이루는 그룹들이에요. 그 사람들 천국에 가서 평민으로서 그 안에도 또 계층이 있잖아요.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 그룹인데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가이드해주고 목회를 잘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당히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 그룹인 평민 그룹을 잘 이끌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 같은 목회자가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요, 소형 교회도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중형 교회도 대형 교회도 모세 같은 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세 같은 분이 필요한데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 큰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변질시키질 않았어요. 모세는 교인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밑에.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돌밭 크리스찬들이 주정을 이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해야 되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모세는 요 40년 광야에서 돌밭 크리스찬들을 잘 모시면서 광야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 광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목회자 사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 기독교인 베이비 크리스찬들을, 영적 유아들, 영적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다가 그분들의 천국에 잘 가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분들과 같이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큰 교회 목사님들, 중형 교회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함부로 비평하면 안 되죠. 그 안에는 많은 모세 같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조금만 커지면은 이게 모세처럼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8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80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가장 그 당시에
온유했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온유란 말 우리가 팔복에서 공부했죠. 온유란 말은 뭐냐면 어떻게 되면 온유하게 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그러면 이제 온유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온유란 말은 뭐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해 삽살강아지란 말이죠. 그렇죠? 영어로는 meek라고 M-E-E-K 나중에 사전 찾아보세요. 또는 그걸 더 쉽게 말하면 gentle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인의 말을 삽살강아지처럼 잘 듣는 사람들을 온유한 자라고. 다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항상 우리가 강아지가요. 주인이 있는 강아지 우리 집에 딱 그 강아지가 막 소리치면 막 덤벼들죠. 우리한테요. 근데 들 강아지는 그게 됩니까? 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의식이 철저한 자는 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시키는 대로 착착 말 듣고 매일 예수님과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너 짖지 마 그러면 딱 끝내고 짖어 그러면 엥 짖고 앉아 그러면 앉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항상 와서 꼬리 다닥 치고 나를 그냥 막 덤벼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지? 온유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의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예정론에서 He foreknew 먼저 알고 그러다가 언젠가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미리 아셨고 과거형이에요. 그 나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그것도 과거에 called.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다 이런 걸 예수님이 이분을 미리 아셨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지금 84가 딱 돼서 부르셨는데 미리 훈련 다 하실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온유해지니까 아무리 큰 무리를 해도 항상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달라 자기 영광 취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 있고 항상.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조금 좀 무리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오고 명예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이게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온유한 모세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가 거기에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큰 조직을 움직였지만 이분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분은 그 돌밭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분들 위해서 완전히 그분들과 같이 죽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이분은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에 집중케 하신 분. 근데 이 스타일들 보면 또 다른 지도자 보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 스타일의 광야 크리스찬들의 지도자들이 또 있어요. 아론 스타일. 이분도 다 소위 레위 족속이에요. 모세 형님이죠. 출애굽기 4장 14절에는 형님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도 있죠. 아들들도 다 제사장이. 근데 이 제사장 출신인데도 자기 형 동생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을 때 밑에서 그분이 뭘 주동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우리 요즘 말로 목사님인데 이런 짓 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좋은 신학교 나오고 무슨 학위까지 받고 다 했는데도 모세와 다른 스타일의 때를 따라서 우상 좋아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호르산이라는 데서 죽었어요.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20장 29절에. 미리암이라는 여자를 보면요. 이 여자 선지자예요. 다 이게 금수저 집안의 여자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그런데 모세를 비방했던 이야기 알지요? 민수기 12장 쭉 보면 1절에서부터 거기 이제 10절 보면요. 모세가 십보라 다음에 또 구스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구스 여자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구스 여자라고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 그럴 때 아론도 그렇지만 이 미리암이라는 이 여자가 질투를 느꼈든지 그 모세의 하나님의 종을 비난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까지 걸리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요 미리암이 자기의 그 브라더를 잘 봐야 되는데 그걸 시각이 짧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특별한 분들이죠. 이분들은 다 각 자기 지파의 족장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2족장들을 파송할 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대표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성서에서 요 두 사람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랬어요. 마음은 뭡니까? 토양이죠. 그렇죠? 마음이 다른 10명의 두령과 달랐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토양 우리 공부했잖아요. 토양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 바탕이 같은 두령인데도 이건 지금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같은 목사인데, 같은 선교사인데, 같은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 토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토양이 다른 사람은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볼 때 그 타이틀을 보시면 안 되죠. 그분의 그 토양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다시 말하면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그래서 씨 뿌릴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토양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토양에 따라서. 길가 토양, 돌밭 토양, 가시떨기 토양, 옥도 토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요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게 돌밭 토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떨기 토양이나 안 그러면 더 발전해가지고 옥도 토양까지의 그 자격을 가진 토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들은요. 이게 은혜에 따라서 토양이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할래도 안 돼요. 이 10명의 이 족장들이 가나안 탐정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했던 사람들은요. 토양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토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광야 기독교인 중에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또는 사제로 감독으로 남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70인 장로들을 나중에 뽑았거든요. 70인 장로들도 보면 똑같았어요. 다 장로라고 하지만 토양이 그 수준의 토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 동네에서 다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 두 아들도 다 제사장이었는데 다 똑같았어요. 또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발람 선지자라고요. 예. 이 선지자가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는 혼합 사상을 예언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발람의 교훈이라 그러는데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우상인데 그것을 우상으로 못 보냈던 건 돈 우상, 명예 우상, 뭐 재산 우상,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우상들이 많거든. 이런 것들을 그냥 정당화시켰던 소위 선지자, 지도자의 대표성을 발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타 종교도 괜찮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동성애도 우리가 인정해 주자 하는 이게 발람의 교훈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 타협하는 이 발람의 교훈들. 이것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버가마 교회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24,000명이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다가 24,000명이,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도 교회 시대에도 이런 발람식으로 타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광야 크리스천들, 이 영적 어린아이들 안에는 이 발람의 가르침에 홀깃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이 말하면 따라가고 이런 면역력이 없는 영적 어린아이들, 영적 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면, 모세는 잘 관리했지만 그 밑에 있는 소위 주니어 리더들이 이 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많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이 구원이 무효됐다는 사건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애굽에서 받았지만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는 지도자들이 그런 걸 가리키거나 지도자들도 그 속에 들어가 놓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놈들을 징벌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나와요. 이때 그것을 나중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하시는 말씀, 10장에 쭉 보시면요, 뭐냐면 이렇게 광야에서 징벌을 당하는 사건들,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멸망했단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울이다. 고린도 교인들아, 이 거울로 보여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런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는 거울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구약에서 보여줬는데 40년 광야 생활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런 짓을 하면 너희들도 구원이 무효가 된단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요, 제일 지금 아주 나쁜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종교다원주의인 거예요. 기독교와 타종교는 같다. 예수님은 타종교에도 계시다. 타종교에 있는 모하мет이 그리스도고 부처도 그리스도고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급습하고 있고, WCC에서 말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도 이번에 WCC에 들어가서 다 그런데 동조를 직접 간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분들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까이 가서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서를 보면요, 이 구원이 무효가 되는 케이스를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원이 무효된 케이스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무효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특히 이 광야 교인들에게
우리 한번 봅시다. 제일 어떤 때에 구원을 부여시키느냐면 크게 보면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창조 목적에 심하게 위배됐을 때, 창조 목적에 심하게 위배됐을 때, 그런 행위를 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첫 번째 얘가 뭐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 때의 케이스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이때 아론도 레위 자손들 다 거기에 껴가지고 같이 했는데 나중에 아론이나 레위 자손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약 한 200만 명 중에서 아주 회개를 안 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했던 분들이 3,000명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레위 지도자들을 지켜가지고 저놈들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다 죽여버린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짓 하면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인데 지워버리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래서 blot out, B-L-O-T라고 그러는데 blot out 하는 blot이란 말은 뭐냐면 지우개로 지워버리겠다. 있었는데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요거 여러분들 내가 많이 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이 광야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도자의 잘못으로 지도자가 우상 섬기는 일에 가르쳐주고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 아피스라는 이 금송아지는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가 그런 모습으로 그냥 계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요, 이 어리석은 영적 유아들은 그 말이니까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좋게 잘 말하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불교에 있는 그분도 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좋게 말하면서 빙빙빙 돌려가지고 하면 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게 다 속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분별을 속였냐 안 속였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여기저기 다니는 교인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제가 하면 슬쩍 물어봐요. 아무개 타종교나 뭐 기독교나 뭘 다 구원 받는 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당연히 타종교도 다 구원 받지. 응? 우리가 다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다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교회 장로님인데 네 교회 목사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목사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외치질 않는 거예요. 이걸 외쳤다가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견뎌나기 힘든 거예요. 교인들의 많은 세력가들이 그 안에서 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목사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돼요? 책임을 나중에 물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외쳐라고 높은 자리에 앉혀놨는데 외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죠. 재림 전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징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NK들에게도 외쳐야 되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 NK 크리스천들도요.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을 거예요. 왜? 한국에 와보니까 또 세계 웹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빌리그레함까지 이게 타종교 다 억셉트해주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혼돈이 지금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의 유명 목사들, 유럽의 유명 목사들, 한국의 유명 목사들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때에 중국에도 지금 삼자교회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가르쳐지면 우리 책임인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의 첫째, 창조 목적을 위배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여기 나왔죠? 아까 발람의 교훈 기억나시죠? 발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또는 음행하는 것을 은근히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이 섬겼던 바알 부올이라는 바알 신이에요. 이것을 믿었던데 이 여자들이 이 유대인 남자들에게도 영향을 줘가지고 같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 부올도 섬기고 이게 혼합적인 일들을 하도록 한 거예요. 혼합이 항상 보면요, 타협하면서 혼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여호와께서 화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거든요. 연병 걸리게 해가지고 유대인이 24,000명이 죽었어요.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살을 할 때는 괜찮지만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구원이 무효됐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죠. 이거는 멸망에 당한다는 것에 대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똑같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 세 번째는요, 아론이 아들이 4명 있었어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첫 두 아들이 제사장 직무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제사장에 쓰는 그 불을, 정해진 불을 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악령의 불을 사용해가지고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이 악령의 가르침, 악령의 불, 다시 말해 다원주의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이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 악령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제사장 역할 하나의 예표예요.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민수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와요. 요 세 케이스, 지금 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구원이 무효가 되는 세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창조 목적과도 간접적으로 연결해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최고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을 거스리는 행위를 했을 때,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36절하고 똑같이 16장 41절에서부터 50절이에요. 모세가 이런 어려운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서 모세의 주변에 있는 소위 레위 족속 중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고라. 또는 르벤 족속 중에서 다 지도자급들이에요. 나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의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회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항상 자기네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쑥닥쑥닥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스스로 높다고 자꾸 폼을 잡느냐?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다시 말해, 이분들이 지금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좋게 보는 거예요. 가나안도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했죠. 똑같이 애굽도 마찬가지. 애굽도 좋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괜히 끌어다가 이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다 똘마니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꼭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 기독교인들 중에서 꼭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가져야 있는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노했다 그랬어요. 심히 노해서 노하니까 모세는 노할 때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했죠. 이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여호와하고 대화. 예수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밤마다 없는 저 친구들하고 나 지금 같이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저놈들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16장 21절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무나 안 해. 아무 목사님이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온유한 종을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분들을 산채로 음부로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산채로 땅이 입이 열리면서 이 지구가 열려서 지금 4,000km 밑으로 내려가면 음부라고 그랬죠. 우리 음부 공부했죠. 그리를 그냥 불덩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16장 30절에 보면요. 그런데 몇 사람이 들어갔느냐?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가족까지 합해서 250명이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250명이. 이게 다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250명이 이렇게 딱 그냥 갑자기 죽음을 당하니까 이분들을 따랐던 또 유대인들 중에서 그냥 엄청난 시위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탁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한테 이러면서 막 시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연병을 또 일으킨 거예요. 연병을. 그래서 연병을 일으켰는데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14,700명이 죽은 거예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부터 49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잘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다 망한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울로 이것을 보여주셨단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멸망한단다 할 때고 원어를 보니까 아폴루미라는 헬라말을 썼어요. 제가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아폴루미 당한단 말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가서 망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써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말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때 이 구약의 이 스토리, 지금 요 사건, 요 스토리가 광야에서 엎드린 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건 때문에 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그리고 망했단다. 이 말을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돌밭 크리스천들 중에 많은 구원이 무효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왜 돌밭 크리스찬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표로 보여줬을 거예요? 그림자로? 왜냐하면 이 돌밭 크리스찬들은 영적 유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 유아들을 잘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영양분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눈이 감겨있는 앞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밭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모세와 같이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중에서도 수직계명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 수직계명이 창조 목적 아닙니까? 이 수직계명을 잘 지키도록. 안 그러면은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은 구원 캔슬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다원주의를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솔깃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 때문에 네 영적 유아들이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성경 구절들을 제가 드릴게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이 무효되는 이야기들을 신약에 와서도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갑자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원주의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 캔슬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사대 교회를 딱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 안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제가 항상 강조하죠.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신학의 두 이론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소위 칼빈주의, 또 감리교나 성결교는 무슨 주의예요? 알메니안주의 또는 웨슬리안주의거든요. 또는 대부분의 자유주의 교단들은 칼빈주의이면서도 이 알메니안주의에 또 많이 가 있고 좀 복잡해요. 그런데 좀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500년 전의 신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5대 강론을 만든 게 있어요. 우리 다 아바에서 다 우리가 공부했고 평소에 제가 말했지만 그것을 툴립이라는 단어를 썼죠, 제가요. 알지만 또 적어 놓으세요. TULIP. 툴립이라고. 이거 툴립이라는 거 우리 꽃 이름이죠. 툴립. 네. 근데 그 T라는, 첫째 T가 뭐냐면요. Total Depravity라는 영어 단어에 Total Depravity. Depravity란 말은 부패했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 부패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갈빈이 외치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다 동의해요. 스스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어로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란 말이 있어요. 조건 없는 선택.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조건 없이 선택받은 자들이다. 예정론적인 이야기. 그걸 말하는 그것도 우리 다 동의하죠? 네. 자,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limited란 말. limited는 제한됐다는. atonement라는 속죄를. 그러니까 제한된 속죄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죄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죄의 은혜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속죄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도 우리는 동의하죠? 네 번째, 뭐냐면 irresistible grace 그런 말 써요. irresistible이라는 건 저항한다, 대항한다는 소리예요. IRR이 그래요. irresistible grace.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다 동의하죠? 근데 이제 다섯 번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그래요. perseverance of the saint라는 단어. perseverance란 말은 뭐냐면 붙잡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래 인내한다는 뜻도 있지만 perseverance of the saint란 말은 뭐냐면 saint란 말은 성도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죠. 성도의 견인.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내가 얼마 전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장로교 관계되는 목사들 중에서 이런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장로교 사람들은 칼빈주의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지금 요 문제, perseverance of the saint, 여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절반은 한 번 구원받으면 이건 무효가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도 그 유명한 사람이지만 칼빈도 이 성서를 오늘 쭉 우리 오늘 성경 본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 모습을 보고는 그걸 그렇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하나의 상징적이고 이거는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다시 말하면 신약의 이 돌밭 성도의 이 모습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걸 보질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세퍼레이트, 분리된 하나의 그냥 역사 이야기로만 본 거예요. 보세요. 이 칼빈주의 요지금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루터교와도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알메니우스주의 사람들과 알메니우스하고도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요 알메니우스 나중에 이제 한 100년 좀 지나가지고 어떤 분이 나오냐? 요한 웨슬레가 나왔어요.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1750년경인데. 그래서 이제 이 웨슬레라는 사람은 이 칼빈을 이런 부분에서 공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번 예수님 믿으면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이런 성서에 봐라. 이런 죄를 지으면은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알메니안 사람들이나 또는 웨슬리안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자지만 칼빈주의를 다 믿질 않아요. 칼빈주의의 약한 부분들은 수정해야 되다고 하면 수정적 칼빈주의자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비평적 칼빈주의자고 조건적 칼빈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알메니아 사람들 또는 웨슬리안 사람들도 주님이 멋있게 쓰셨거든요.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도 그렇고요. 그분들의 갖고 있는 장점을 또 수용하고 그분들은 또 이 칼빈주의의 또 단점을 밀어버리고 장점을 수용하면서 이걸 융화하는 하모나이즈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많은 감리교회 목사님들의 신학자들이 이 칼빈주의의 장점을 가져오고 또 칼빈주의 사람들이 또 웨슬리안 쪽에 또 가져오고 서로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보완시켜주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들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는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모세 같은 사람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인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예정하셨나요? 그러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수직계명,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대한 것을.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은 구원까지도 무효됐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좋아하죠? 근데 신명기 28장에 두 가지 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요 창조 수직계명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뒤로 가도 복 받고 광주리에 복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우리 좋아하는 거 다 있죠?
그렇지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수직계명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수직계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15절부터 쭉 끝까지 68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직계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안 읽죠? 기분 나빠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40년을 이 고생을 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하며?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함인데, 이 사람들은 돌밭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이 레슨을 배우라고 이 40년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세요? 두 번째 레슨은 뭐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탄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길가 크리스찬들을 비유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광야 사람들 40년 돌밭 사람들을 비유시켜 준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침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수직계명에 불순종하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초보 단계가 광야 생활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나안 삶이 뒤따라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는요, 이 광야의 삶과 이 가나안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뒤따라다니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이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계층 사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을 마칠 터인데요, 이 40년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쫙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준 것은 신약의 크리스찬들, 우리에게 이런 돌밭 성도가 앞으로 있을 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신가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을 미리 거울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눈높이 교육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아주 소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분의 그 자상함이 이 구약 속에서 흘러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위대하심, 사랑이 많으심, 배려심이 많으심, 이것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배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나의 소원은 뭐냐? 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할 텐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잘 소화하고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넓으신 높으신 길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지고는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찬양 속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주님의 위대한 종들이 그 메시지들이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였듯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